우리 사도행전 41번째 말씀, 아볼로와 같은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아볼로와 같은 목자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목자들이 바울과 같은 목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목자, 아볼로와 같은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하여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부족한 복음을 채워주는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당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잘 전달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처럼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18절,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오늘 읽은 첫 본문 18절은 시작을 합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이 뭐냐? 나실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삶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2차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로부터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 바울은 나실인이 아닌 것 같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가운데에도 평생을 드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적인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분적인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머리를 깎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림으로 감사의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인사할 때 이렇게 한 주마다 뵐 때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헤어컷하고 오실 때 조금 자르면 별로 표효가 안 나지만 머리가 길었던 분이 막 단발로 치고 오면, 아유 집사님 헤어컷 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종종 남자분들은 머리 깎는데 잠깐 졸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 머리를 짧게 깎는 분들 보면은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매도 맞고 쫓김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위기도 경험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전도하면서 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졌다라는 거죠. 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에게는 늘 위기였습니다. 오늘도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나 설교 말하는 것, 토론이나 논쟁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주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 바울이 변론하면서도 늘 회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모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거를 전해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서 그런지 이 찬양이 오늘도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살다가 전투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주의 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른 거 없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고린도 후서를 강의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몇 년 살았느냐 그거 물어볼 것 아니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텐데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5장 14절 말씀 다 있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테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곳이나 방문하지 못한 곳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라고 신약성경에도 10세 편지나 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10세 편지가 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는 복음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교란하게 하거든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휴식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곧바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내려가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다른 제자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더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다녔다는 거죠. 처음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에는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복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쉴 틈도 없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제3차 전도여행 또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열정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목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저들이 바른 믿음 가지고 잘 성장하는지, 믿음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지내고 있는지 잘 챙겨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주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그렇게 잘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미 역사 시간에서 다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알렉산더 대왕, 주후 32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자유인, 노예 포함해서 한 60만 정도 큰 도시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10만 이상 되면 도시라고 그러는데 6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철학, 수사학 이런 학문들이 발달했던, 그러면서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많아서 유대주의와 또 헬레니즘 문화가 잘 융합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참 유명한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책이요, 우리가 원본은 없다고 그러고 사본 그러는데, 보통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사본, NIV역, 이렇게 한글 개역,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 종이가 없던 시대니까 양피나 아니면 나무 껍질,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에다가 옮겨 쓴 것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글씨를 직접 쓰면서 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는 걸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초의 성경 역본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 그 사본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최초의 성경 번역본 70인 헬라인 역본이 나왔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에도 능통하고요, 언변, 알렉산드리아에는 수사학이나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학문에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처음 역본,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요, 고린도 전서 1장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오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아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이미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가운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오순절 기도회 모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회당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아볼로는 복음의 2%가 부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부족을 누가 채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몰랐던 복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다 알아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완벽하지 아니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과 같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도 우리의 목자들의 책임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그가 가진 복음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잘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목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상대방의 복음의 부족한 점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볼로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받아서 더 온전하게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학식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나는 다 압니다,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모르는 것들을 받아들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용서를 비는 일종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회심의 표시로 받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물과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아볼로가 세례를 줍니다.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하게 거듭난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있습니다. 웨슬리도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가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주님의 강한 역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역사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의 체험을 한 분들은 마음속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지더라. 요즘같이 어려운 세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는 세대 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확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만 들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렇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그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구나 간증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확증이 없었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볼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더 온전하게 됩니다. 리더는요, 다 됐다라고 멈춰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아볼로와 같은 목자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목자들도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아볼로와 같은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부족했던 복음의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지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 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 파가 생긴 걸 보니까. 만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인지는. 그러나 우리 불꽃교회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 되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익이 뭘까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해줘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령의 확증이 더하여지니까 오늘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복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식을 이겼다는. 저는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깨닫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에게 가서 아볼로가 몰랐던 복음의 부분을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모자르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선교, 전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교학에서는 선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뭐 어렵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 추상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가 뭘까? 교인 하나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선교가 뭘까? 열방에 찾아가서 무슨 의료 선교하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넓게 보면 전도, 선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전도요, 선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전도요,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목자들이죠.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